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율법을 아예 가르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마지막 잔소리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유대교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가 율법을 어겨서 범죄한 경우 유대교에서는 사내들인의 권위자들 앞에서 고소, 고발, 증거 제시, 재판, 처벌 이렇게 이어지겠지만 교회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를 하고 그를 정죄하기 전에 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평등한 공동체로 각자 자기 짐은 자기가 질 뿐 아니라 서로를 도우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혹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해 섬김받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랍비가 당연히 제자들보다 높고 제자들이 랍비의 짐을 져야 했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되었다고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르치는 자들이 수업료나 사례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생계 자체가 힘들어지고 급기야는 가르치려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유대교의 랍비와 제자처럼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배우는 자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가르치는 자와 그것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섬김을 인정하며 각자 자기 짐을 지되 또한 서로 짐을 지기를 기뻐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데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저마다 속여 거짓을 참이라 믿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 육체의 이름에도 성령의 일이라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 악행을 저지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나는 나를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면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일을 행하면 영광을 얻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내면에,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무엇이 육체의 일이며 무엇이 성령의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몰랐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격려하며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격려하면서 우선 믿음의 가정들을 대상으로 선한 일을 하고 더 나아가 교회 바깥의 이웃들에게도 선한 손길을 펼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당장은요,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면 결국 영광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모범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새로운 가치관을 받은 성도는요, 자기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또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교회의 모습은 우리를 여러모로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성숙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게 하는 이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조언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딜레마는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으라 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요, 누군가가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내 스승,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우치며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대부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는 누군가를 본받음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는 경우도요, 그래서 대부분은 누군가 때문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받지만 때로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걸까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살피지만 정작 자신은 살피지 못해 유익을 끼치지는 못하고 유익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할 만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 탓을 하면서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라면 타인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절대로 우선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생각한다면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를 돕고 세우기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생겼는데 엄지손가락한테 이 못난 엄지손가락아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하지 않냐?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 엄지손가락이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약을 먹거나 파스를 붙이거나 어쨌든 바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노력하는 게 지체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사실은 그런 유혹이나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비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죠. 주님은요, 겉모습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게 들여다보아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멍에는요,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멍에는요, 2마리 소가 짝을 지어서 함께 메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나 혼자 다 독박 쓰듯이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짐을 짊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즉, 나 혼자 짐을 지는 것도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도 아닌 나와 예수님이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짐도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신 것 같이 이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수고를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권면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실 때 누가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할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짐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해 주시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요, 더 희생함으로 미성숙한 성도의 짐을 더 많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사역은요, 한 사람이 10걸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10사람이 함께 한 걸음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걸음이 더 빠른 사람들은 희생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걸음이 느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며 함께 멍에를 맬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고 또한 나를 살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삐죽 솟은 종탑처럼요, 위대한 한 사람이 필요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짐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 나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주며 형제가 도저히 혼자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씨앗들을 심어서 아주 튼실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짐을 져주시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 받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짐을 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거슬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내 가치와 기준에 한참 모자라고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또는 내 신앙을 흩뜨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그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한 몸된 지체이기에 서로를 세워야 된다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성령님 내 안에 그것을 이길 만한 충분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는 이런 겸손과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악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부어주실 때 기꺼이 그 겸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